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 기름의 유전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어색하겠지만 선창, 후창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더 읽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 설교를 하는 동안은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잠시 뒤에 우렁차게 화답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이렇게 확진을 어느 날 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확진을 받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진을 받고 나니 마치 내가 범죄자가 된 느낌이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동안 지내면서 이 여성의 마음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걸렸다거나 혹은 걸릴 위험이 아주 가깝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제 확진자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최선을 잘했어야 됐나? 혹은 기도를 더 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항상 드는 것을 좀 느낍니다. 참 확진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덜컹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아이들과 함께 계속 있으면서 참 한 가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대책, 이제 감염 의심자에게 대한 대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감염 의심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한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한다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이제 성경을 좀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레위기나 이쪽에 이제 질병 관련한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대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레위기 13장 7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여기 이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7일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것을 의심되는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2주간의 격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아무 데서나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2주 동안 격리하라.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 따라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기 13장 45절에 제가 곰곰이 보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윗 입술을 이렇게 가리라는 뜻일까요? 두 손가락으로? 아니죠.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손으로 마스크처럼 앞을 가리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염병을 위해서 대처하시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주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짜내고 지혜를 내봐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코로나의 치료제도 있고 코로나의 예방제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놓을 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이 세상에 과학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있어도 쓸 수 없고 백신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렸거나 걸릴 것이 의심되거나 앞으로 걸릴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모두 다 투여할 수 있는 만병치료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의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으며 거기에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쏟아부은 돈보다 그들이 한 모든 밤샘의 연구보다 더 특효약, 더 악랄하고 괴랄한 그런 병의 특효약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죄의 특효약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무료입니다. 또 1년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투여하실 수 있어요. 또 장소가 저 하늘의 비행기 아니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이든 어디서나 이 죄의 특효약은 투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특효약을 오늘 여러분들 꼭 투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지금 요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여러분 앞에 저도 얼굴을 드러내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네, 금기름의 유전을 찾아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오늘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내용을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나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둘러리로서 등불을 그날 어느 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 늦게 오는 바람에 모두의 등불에 기름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일어나서 이제 꺼져버린 등불에 다시 불을 당기고 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5명의 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었지만 다른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이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 파는 자들에게 뛰어가서 기름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식 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고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하니 문을 열어줄 수 없고 너희는 참석할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이제 비유하기를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동행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인가? 오늘 실무기원 40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 바로 10처녀의 경험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에요.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의 연회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기름이 있고 없고로 갈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 2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 기름을 사이에 놓고 어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지, 또 마지막으로 기름과 등불을 가진 자들이 보게 될 장면이 무엇인지, 또 이 기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오늘 계시록 11장 2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등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대속죄일과 하늘 성소의 진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진리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가장 허물고 싶어하는 진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시작한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 한 기간이 나옵니다. 바로 1260일입니다. 그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60일은 어떤 말로도 바뀔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60일을 달로 바꾸어 보면 42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3년 반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대에, 이 시간들의 연일 원칙, 그것을 적용하면 바로 1260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여기 1260일,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1260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기간에 세 번의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다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간이 성경에 7번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7장, 12장, 11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각각 이 기간들에 해당하는 날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는 기간이 바로 1260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 모든 일이 끝나기 직전의 기간이 바로 42달이고, 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이며, 또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여자로 표상된 교회가 옛 뱀, 용을 피하여 광야에서 양육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또 용에게 권세를 받은 복합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는 기간으로 오늘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이며 어떤 세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여기 교재 18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세력을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다. 1260년 AD 538년부터 1798년 동안이나 계속된 중세의 긴 암흑시대 동안 누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행사하며 성도들을 파문하고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중세 로마 교황권의 부정적인 측면이었다. 결국 1260일 그리고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로마 교황권이 횡행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60일은 잠시 놔두고 또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1260일 동안 이어지는 이 교황권의 횡행 아래에서 두 증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재는 이 두 상징에 대해 둘 다 불을 밝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는 데에 원천이 되는 기름을 대주고, 또 촛대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되며 등이 되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이 빛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무엇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11장 3, 4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 3절 4절의 장면이 사실은 스가랴 4장 11절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스가랴가 묻는 것입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1장과 똑같이 등잔 혹은 촛대가 나오고 또 등잔 곁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나누었던 열처녀의 비유를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경험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마느냐로 결판이 난다면 그 기름은 어디서 나는 것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스가랴 4장 11절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금기름이 있는데, 그 금기름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5은 슬기 있었고 5은 미련하였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이 기름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 표상은 진리를 아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금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받쳐진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환난의 때를 위해서 피난을 가기 위해 혹 등유를 사놓거나 올리브유를 사서 식용유를 많이 사서 쟁여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빛이 사라진 어둠의 시대에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을 통해 빛을 밝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신랑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안에 이 금기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의 입장이 되어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슬픔 가운데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갈에서는 우리에게 금기름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기름은 어디서 나는가? 두 감람나무에서 나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과 구약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채울 수 있는 금기름의 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주님은 이 증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금기름이 흘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서 금빛 찬란한 불꽃을 만들어내야 할 이 기름이 그냥 오랫동안 담겨 있기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금기름을 여러분의 등잔에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다시 읽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귀한 기름을 그리고 이 기름을 가득 담은 증인들을 싫어하는지 1260년이나 이 기름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권은 사단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그들의 전유물로 삼는 데 앞장섰어요. 1260년이면 정말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그들 가운데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7절에 10절에 보면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그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1260년이 지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덤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마침내 신약과 구약을 죽은 시체로 만들어 그들 가운데 놓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당연히 이 1789년 이후에 있었던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당시 온 유럽을 물들여가는, 그리고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영적인 그런 그들의 나태함을 깨우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물결에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만은 그 종교개혁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 나라 전체가 부패와 타락으로 극도의 혼란에 치달아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축제하기에 바쁘고 정치인들은 향락을 누렸어요.
여러분은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바로 그의 모습이 그 당시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에 눌린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이루어질 때에 이 혁명이 타락한 교회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 2,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의회의 성경 금지 법안 공표. 그들은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가 득득 깔리는 상황에 그들이 악을 품고 이제 성경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여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한 창녀를 이성의 여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여신에게 신탁을 받고 지도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를 기억하는 일주일 제도를 폐지하고 10일을 한 주로 삼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성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이성을 새로운 율법으로 높이는 그 일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을 가장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에 성경에 사람의 이성대로 판단하여 어떠한 혼란이 일어났는지 사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똑같은 장면이 오늘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프랑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혁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매우 지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혁명의 중심이었는가? 루이 16세를 반드시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지금 여기 그가 루이 16세의 목을 처형하여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손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 또 이 일을 주도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시밀리앙은 훗날 그의 정적에게 몰려서 그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누구나 상대편을 정죄할 수 있고 또 몰아붙여서 누구나 단두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혜자도 소용없고 권력자도 소용없고 정말 한쪽의 권력이 한쪽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이 프랑스 혁명 시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3일 반 후에. 여러분, 여기 3일 반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일 반 후에 이 죽었던 두 감람나무,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3일 반 후는 무엇을 뜻하는가? 예언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3일 반 후는 3년 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3년 반 무슨 의미인가? 1793년 11월 26일 날 프랑스 의회가 성경금지 법안을 공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97년 7월 17일 정확히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프랑스 의회가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이제 성경이 사라진 뒤에 모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프랑스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정치인들과 학자들,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성경 없는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그 사회는 결국 생명이 없는 사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무질서를 견디지 못하고 양심의 기준이 말씀으로 양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성경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인쇄술과 제주술의 발달이 바로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은 수천 권, 수만 권이 순식간에 인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 저 하늘에 올라가 버린 풍선을 손으로 잡아 다시 내릴 수 없듯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못 보게 하거나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끝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들려지게 되었고, 또 이제는 핸드폰이며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모든 나라의 각종 언어로 된 성경 번역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또 여섯째 천사의 나팔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 사이 중에서도 이제 이 성경이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히 적용되어서 이제 더 이상 대속죄 일, 즉 피로써 죄를 사하는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 마지막에 휘장이 열린 것, 그때에 무엇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만나 항아리,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뜻합니까?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십계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66권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들이
10개의 계명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아닙니까? 또한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어 있는 지팡이에도 잎사귀가 나며 심지어 그 지팡이에서 나온 가지에서 살아있는 살구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며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 하늘에 저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게 됐을 때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계세요. 원고 109쪽 1897년 번역본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금 주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경고와 호소로 그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 그 자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가 흘려내는 금 기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성령의 침례이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두 감람나무에서 신선하게 흘러나는 반짝이는 금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을 우리의 안에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같은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죄의 세상에서 뜨겁게 내려지는 이 태양빛 아래 고통하지 마시고 저 두 감람나무의 시원한 그늘 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름의 냄새와 그 기름으로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되게 되시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남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오남교회가 금 기름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주미경 집사님의 지금 현재 상중에 있습니다. 그 슬픔이 위로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차주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예언 영상 전도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도회에 많은 영혼의 결실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결실을 맺은 공산주의,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그리고 현재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나는 미얀마, 그리고 중국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 이 재림교회는 말씀의 통달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님, 이 재림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대실망을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겨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 또 전염병과 질병과 사고로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 시대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상황마저도 당신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시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텅 빈 이 등잔에 당신의 두 증인으로부터 흘러오는 저 기름을 가득히 채워서 우리의 등불이 환하고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당신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상을 당한 우리 주미경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이 전도회에 주님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고 또 참으로 미얀마에서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싸우는 그 모든 노력들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저 북녘 땅을 하루속히 열어주셔서 이제 무신론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모든 나라들의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